개혁교회입니다. The Reformed Church in the United States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펜실바니아에 정착한 독일계 이주민들이에요. 이민사회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기 이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신 분들은 사실은 없으셔요. 처음부터 나는 미국 가서 살 거이다 이러고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여기서 공부 끝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사시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데 이민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붙어야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봐요. 삼촌이 이민을 왔으면 조카도 오고 처삼촌도 오고 뭐 고모도 오고 이모도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민사회에서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민 와서 이민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느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민 와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느냐 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적성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돈을 얼마를 가지고 왔느냐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퍼빌리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누가 픽업을 했느냐에 따라 픽업을 해준 사람이 세탁소를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도 세탁소를 할 것이고, 픽업을 해준 사람이 무슨 델리샵을 하는 사람이면 델리샵을 하고, 자동차 정비를 하면 자동차 정비를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제 경우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픽업 많이 했는데 목사 된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펜실바니아에 처음 이주한 독일계 이주민들이 있는 그곳으로 계속해서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그런데 아십니까? 이 펜실바니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재밌는 곳이에요. 펜실바니아는요, 펜실바니아예요. 두 개가 붙어서 펜실바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펜실바니아의 첫 번째 영주 이름이 윌리엄 펜이에요. 영국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가 어떤 왕이죠? 제임스 2세인가 그럴 거예요. 제임스 2세 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정확한 이야기는 모르겠고, 여하튼 간에 제임스 2세가 그 윌리엄 펜 아버지의 재산을 뭐 자기가 갖고 싶었다든가 뭐 하여튼 뭐 그랬대요. 그래서는 이 아들인 윌리엄 펜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버지 거는 내가 갖고 땅 줄게. 그래서 준 땅이 이 펜실바니아예요. 이 윌리엄 펜은 이 펜실바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실바니아라고 짓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실바니아는 라틴어로 forest land 또는 woodland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나는 여기를 이제 실바니아라고 지을 거야 그랬는데, 왕이 거기다 네 이름 하나 붙여. 그래서 펜실바니아. 그래서 오늘은 펜실바니아가 된 그 지역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펜실바니아의 영주였던 윌리엄 펜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자유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영주가 나는 이거야, 오른팔. 그러면 다 오른팔 든 사람들은 모이는 거고, 나는 왼팔 든 사람들은 뭐예요? 군대하고 똑같죠. 그래서 사단장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 부임을 했는데 기독교인이면 장교들 다 교회 가고 불교면 장교들 다 쫓아서 절에 가고 하는 것처럼 펜실바니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윌리엄 펜은 아주 철저한 개혁주의자이며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유럽 지역에서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에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야, 거기 가면 그 윌리엄 펜이 모든 걸 다 수용을 해준대. 해서 첫 번째 모여든 사람들이 스위스 개혁교회 주의자들이었고, 그 이후에 줄줄이 들어와요. 개혁교회. 루트란도 그리로 들어오고, 누구에게로부터 내 신앙의 삶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공해도 그리로 들어와요. 펜실바니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미시라고 하는 거 있죠? 그들도 펜실바니아에 있죠. 퀘이커도 펜실바니아에 있죠. 사실은 이게 서로 잘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개혁교회와 아미시. 잘 안 맞죠?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제세례파가 있습니다. 제세례파라고 하는 건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아나베프티스트는 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아 세례에 대한 거부를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어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의 역사와 교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DMV에 무슨 뭐 포로 아이들 하러 가시거나 아니면 운전면허증을 하러 가실 때에
프로브 다큐멘을 가지고 오라. 그거 보셨죠? 내가 누군지를 증명할 수 있는 다큐멘을 가지고 와라 그래요. 그 중에 보시면은 기본 다큐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프라이머리가 아닌 거 이것도 가능해 하고 한 또 두 가지를 가지고 와야겠고요. 그런데 그 중에 보시면은 이런 거 있어요. 결혼증명서 있죠? 그 다음에 또 학력증명서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죠? 학교에서 성적증명서 이런 것도 있고요. 당연히 출생증명서가 있고 그 중에 또 뭐가 있는데 세례증명서. 이 세례증명서는요, 오늘날까지 그 잔재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1700년대, 1800년대에 미국이나 또는 이 교회 안에서는요, 세례증명서가 오늘날처럼 주민등록번호나 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세례증명서가 곧 무엇이었는가면 공민권 증명서였어요. 누구나 아이가 태어나면 가서 유아세례를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하는가 하면 그때 유아세례를 받으면서 세례증명서를 딱 목사가 교회 이름으로 발급을 해준 것, 그것이 공민권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그 지역에서 시민이나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제세례파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세례와 공민권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나바프티스트는 세례는 자기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내가 그 신앙으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이 지역에서 시민으로서 공민으로서의 권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교권과 신앙의 분리라고 합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거예요.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뿐만이 아니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목회나 미니스트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가버닝 바디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커네티컷도. 조금 내려가 보시면 그 웨스트 하포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웨스트 하포드에 가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웨스트 하포드의 역사를 쭉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 5년 전에 웨스트 하포드 그 타운 15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웨스트 하포드 교회는요 280년 됐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280년 전에 웨스트 하포드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가버닝 바디였어요. 정부였어요. 정부로 웨스트 하포드 지역을 다 통치를 하다가 한 130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좀 해봐. 그리고 타운을 세워준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세례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제세례파는 거기에 반발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퀘이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퀘이커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신앙 전통과 여러 신앙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펜실바니아로 몰려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와, 여긴 자유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는 이 사람들이 모여든 그 펜실바니아에서 1725년에 교단으로 설립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 이름도 그래서 The Reformed Church in the United States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철저한 평신도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떤 다른 교단의 다른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목회자들이 와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든 이민자들이 서로 모여서는 야 우리들도 먼저 모아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우리 아이들 교육도 시켜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에 물려줄 어떤 카리티시도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철저한 평신도 중심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없었어요. 처음 이 모임들이 시작을 했을 때는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읽을 줄 몰랐으니까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예배를 인도했다고 해요. 목사가 아니라. 그러다 나중에 이제 목사를 참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철저한 평신도 중심이었고 그리고 사회 중심이었고 그러니까 그 사회라고 하는 것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교회였고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특정한 교회나 또는 전통의 영향을 받지 않았죠.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교회, 루터란, 성공회, 뭐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 뭐 퀘이커, 침례교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만이 옳다, 다른 건 다 틀렸다 라고 하는 개념을 이곳에서는 가질 수가 없었어요. 언어도 그랬고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신들의 역사적인 전통도 그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회 그리고 교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네 각기 다른 교회들이요. 대중교회, 크리스천 교회, 개혁교회, 그리고 복음교회, 에반젤리컬 처치 이 교회들이 모여서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그런 헤리티지를 가지고 그런 유산을 가지고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헤리티지를 UCC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UCC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이건 크리스천 헤리티지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일 이유가 없죠. 문화센터.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까지만 딱 하면 그래도 이단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일단 기본은 그겁니다. 크리스천 처치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크리스천 처치의 헤리티지 UCC는 우리가 예수의 지체임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의 오른팔인가 왼팔인가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 세계 속의 한 지체다. 우리도 그 중에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크리스천 헤리티지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하면 초기 제자들이 증거했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천 처치로부터 받은 헤리티지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개혁주의로부터 받은 헤리티지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삼위일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트리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안 하고 트리우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전통이고 역사고 이미 오랜 시간 전에 만들어진 교회의 교리입니다. 이건 성서에 나타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개혁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도 그대로 고백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물론 지금도 미국 내에 있는 몇몇 교단들 중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는 교단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니버설리안이라든가 유니테리안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는 리폼 처치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는요. 이 리폼드 처치 개혁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초기 제자들이 증거했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해야 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UCC는요. 개혁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서의 권위를 확장합니다. 성서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냐. 사실 우리가 성서라고 하는 부분을요. 하나하나 낱낱이 뜯어놓고 본다고 하면 어떤 것 하나도 우리에게 진정한 권위나 진리로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십니까? 양파라고 하는 거 있죠. 양파를 벗기고 계속 벗기다 보면 눈물 나지 않는다. 하나도 있어요. 1900년대 초 들어오면서 성서학자들이 그 시도를 했습니다.